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오늘을 빼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2021년 시작이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내가 그때 뭘 했더라?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 어떤 생각을 했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뉴 이어 레졸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해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결심 리스트가 있으셨나요? 뭐 있는 거는 뭐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어떻게 그 결심들이 잘 지켜졌나요? 어떠십니까? 저도 작은 결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시다시피 살을 빼는 겁니다. 지난주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전도사님이랑 나란히 있으니까 너무 비교가 됐다고. 제가 매년 실패하는 건데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좀 집중해서 좀 그 결심을 좀 이뤄보려고 애를 뭐 썼다 그러면 여기 또 옆에 있는 또 저랑 같이 사는 분이 계셔서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고, 예, 뺄 생각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속으로 한 달에 1파운드씩만 빼도 1년이면 적어도 10파운드를 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새해 첫 달조차도 뭐 월 목표 1파운드 빼기 뭐 이런 것도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처음보다 오히려 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제가 뭐 좀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엿새 후면 다른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위로가 됩니다. 혹 실패하셨더라도 또 여러분들도 새해 시작 때에 결심하셨던 대로 좀 오래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엿새 후면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 새해 첫날부터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서로 인사를 하겠는데요. 새해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 두 분 이상에게. 새해 다시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새해 결심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12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2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오늘 12장의 본문의 배경이 한참 앞에 있는 2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12장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고된 노동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들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도구로 전락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사.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3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여 내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그 모세에게 맡기세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 누구죠? 파라오.
바로. 이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죠? 콧방귀도 끼지 않으면서, 야,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못 보낸다. 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바로와 애굽에게 여러 재앙들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명한 그 많은 재앙들을 내리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재앙들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그리고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9가지의 재앙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재앙으로 예고된 것이 뭐죠? 자, 1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였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장자가 죽는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희한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예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자, 2절에 보니까요, 12장 2절에 보니까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 6월절 영어로 뭐죠?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여러분, 6월절은요, 겉보기에 오늘 본문에 12장 13절의 설명처럼 죽음의 재앙이 그냥 피해가고 넘어가는 것,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이따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뭘 선포하셨냐면은 무교절을 선포하셨어요. 무교절. 자, 무교절은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6월절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신약에 보면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죄와 옛 생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했었던 그러한 타락하고 좋지 못한 그 모습들, 그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이 이 신령한 것을 먹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무교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에 임하는 그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첫 달,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출애굽기 12장 당시에 애굽,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요, 그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애굽을 그 당시에는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언어를 사용했겠죠.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애굽은요, 오늘날의 양력의 기원에 해당되는 이집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역시 오랜 시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양력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달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만의 달력을 턱하니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12장 2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이 달 어떤 달이요? 결과적으로 어떤 달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 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만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특별히 주어지고 적용되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선포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찌들었고, 그것도 세상의 노예로 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벗겨내 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 죄악과 옛날의 전통과 악습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새로운 달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정말 익숙했고 고생은 좀 됐겠죠.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롭게 시간을 세팅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 변경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로운 신분을 가졌음을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즘 팬데믹이라 한국 다녀오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국을 다녀오면 저는 이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갔다 오면 내가 꿈을 꾸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미 알고 있는 나라고 내가 태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오면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한국이 워낙 빠르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한국에 다녀오면, 여기에 돌아오면 꿈을 꿨나?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 시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시간 내지는 17시간이 시차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게다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약간 과거로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이 산호세 땅을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31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 제가 한국에서 오후에 떠났어요. 늦은 오후에. 근데 도착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미국에 오는 비행기가 제 인생의 첫 비행기였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때에 그런 정말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첫 달을 지정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을 새롭게 지정해 주셨던 의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너무 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어요. 사실상 우상 숭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산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긴 했지만 애굽의 여러 우상들, 그 화려한 우상들, 애굽의 그 통치자 바로를 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들을 아마 섞어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흐려졌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는 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들에게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제대로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리시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2절에 여러분,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한국말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달이라는 말은 3번 반복되죠. 그죠? 3번 반복되는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지? 예,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과 첫이라는 말이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로시라는 말입니다. 로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머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로시라는 히브리 말은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에 쓰였어요. 어딜까요? 어디에 쓰였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목사님 머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태초라는 말에 이 로시라는 말이 쓰였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맨 머리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책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인 단어가 바로 다름 아닌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들고 고통받고 있던, 애굽의 우상과 또한 바로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첫 달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언제든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그런 너희와 함께 나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 시작, 첫 달, 그래서 내가 정해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그 깨어진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인생을 뭐 적게 살든 뭐 중간쯤 살든 많이 살든 내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서 그 왜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리스타트, 리셋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종종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 삶에 이런 점들이 참 오점인데 리셋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요, 광야에서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헤매이고 다니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 희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위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시작, 아예 달을 처음으로 정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리셋 해줄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는 그런 어떤 소스가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뭐를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누구는 피해가요? 그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피해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피예요. 피. 여러분, 이게 무엇의 피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예요. 순양의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그림 언어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는 생각했겠죠. 뭐예요? 나의 희생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요? 유월절의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단 유일한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 뭔가 각오를 하고 뭔가 이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댈까요?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됐어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증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다. 주님 때문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죄의 종노릇해서 고통받고 방황했었던 그 시절을 더 이상 반복해서 살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나와 더불어서 많은 또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증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된 나도 죽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에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리셋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어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시죠. 부부 사이도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어떨 때는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 관계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져요. 그게 교회죠. 그렇다면 서로를 바라볼 때 나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구원받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겠죠. 그러면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상대방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으로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주님이 필요했고 나도 주님이 필요했고 저 사람도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화목과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필요했고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땀 정도만 필요했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뭐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헌신과 죽음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망가지고 깨진 모든 관계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시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새롭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관계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금전적 문제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얽매이고 돈의 종이 되어서 내가 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늘 내가 얽매여서 그거에 눌려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불구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설사 주님의 뜻 안에서 또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잘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든지, 그게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내가 절망했을 때에도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내가 실패하고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어준 나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항상 일어나시는, 항상 승리하시는 그 소망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해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할 건데 거기 가사에 보니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가사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군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1년을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게 관계 문제든 동네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내가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형통함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구렁에서 이제는 나와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과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여,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서 일어서는 하나님, 주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자.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서 희생하였다. 주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함께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나는 주님과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믿고 확신하며 그런 고백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모든 온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